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주님과 함께 평지에 섭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유머 하나 먼저 하고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천국문에 서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자신이 섬기는, 예수님 섬기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과연 어떤 분일까? 천국에 오실 텐데 그분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아주 나이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천국문에 비틀거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직감적으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친절하게 이렇게 물어봤죠. 노인 어르신,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노인장께서는 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수는 이렇게 말했죠. 내 아들은 원래 사람이 또 아니었습니다. 답답하니까 천사가 또 물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 혹시 있습니까? 그 아들에게 대해서? 예, 내 아들은 분명 내 자식이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자식입니다. 자꾸 이 천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인가 보다. 또 물어봤죠. 또 다른 특징은요? 예, 내 아들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서 천사가 확신을 하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구나 라고 하면서 막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이제야 우리 주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당신을 찾았군요 하고 흐느껴 울자 이 노인이 자기도 감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디 봅시다. 내 아들 피노키오가 정말 이곳에 왔단 말입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하는 거죠? 비슷하지만 틀린 것이 많다는 거죠. 겉보기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못도 박히고 자기 원래 친아들도 아니었고. 자, 외국 사람들은 한국 남자들이 다 뚱뚱한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TV에서 맨날 보는 사람이 유현진 보죠, 싸이 보죠, 또 김정은 보죠 하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뚱뚱하겠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겉보는 것과 속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몸이 건강하면 아무 걱정도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겉보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천석구는 천 가지의 근심을 갖고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의 근심을 가진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하는 그 팔복의 설교를 하시는 그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산에서 한 설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도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아니라 평지에서 하는 그런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요, 다 그 받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또 요한복음은요, 주로 그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어느 민족을 위한 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은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일상적인 사람들. 그 당시에 대부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죠. 유태인 빼놓고 로마인 빼놓고 이렇게 헬라인들 빼놓고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그리스로 또 로마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산상수훈 정도가 아니라 평지로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누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의 17절 말씀 보시면요, 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별 뜻 없이 그저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 이 말은 그냥 위치를 단순히 나타내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일을 밤새 기도하면서 하셨거든요.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데리고 같이 산기도를 갔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같이 올라갔으니까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자,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왔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지에 내려왔다, 이걸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동작을 액션을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 내려오셨다, 서 계셨다. 이거 굉장히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요. 자, 여기서 루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평지라고 하는 이 말, 단순히 그냥 평평한 땅,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이죠, 어떤 땅인가 하면은 문제투성이들이 자라는 땅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때로는 그 땅에는 분노가 있고 또 절망도 있고 병든 자가 거기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도 그 평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 먼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심한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아마 거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오늘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 평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셨다라고 누가복음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지는요, 우리가 내려가야 만나는 곳입니다. 내려간다. 평지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있죠. 평지라는 말에 한번 중점을 두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지, 이 반대말은 산, 산상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그 팔복을 선포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그 팔복 첫 구절을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 말씀에 집어넣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에서 하신 설교로 되어져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팔복, 8가지의 복을.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와 앉으셔서 그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는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셔서 이 평지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어디서 설교하신 겁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저는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나 마가의 눈에는 예수님이 작은 언덕에만 서 계셔도 예수님은 큰 산에 서신 분처럼 그렇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위대하시니까. 근데 누가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동산에 서 있어도,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셔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평민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나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요, 자, 네팔 같은, 요즘 지진 났잖아요. 네팔 같은 곳에서 살던 사람은요, 한라산이나 여기 다이아몬드 헤드 이런 거 보면 저건 산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겠죠, 당연히. 반대로요, 우리 시카고라든지 아니면 미 중서부, 산이 하나도 없는, 몇 시간을 달려도 산이 없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요, 여기 우리 하와이 와서 다이아몬드 헤드 보면 야, 진짜 산이 우람하고 크고 좋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 볼 때 높은 산에 계신 그 위대하신 분으로 봤고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예수님 볼 때 어느 위치에서 보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분, 늘 내려와서 걸어오셔서 나와 같이 계신 분으로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지에 내려와서 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낮은 곳입니다. 겸손함.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바다죠. 바다가 낮아요. 근데 바다 가운데 땅이 있네요.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섬이라고 하죠.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나눴던 시 같은데, 김승희 시인의 제목은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이런 제목의 그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레도 할 때 도자가 그 중국말로 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레 아일랜드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도 잘 들어보세요. 자,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중간 생략합니다.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의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 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제가 중간 생략하고 또 읽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는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중간 생략합니다.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은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을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그래도라고 하는 섬인데 시인이 그렇게 말했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그래도 섬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뭘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가난한 자로, 그래도 손 놓지 않고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기다려지고 그 신비하고 낮은 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사는 곳,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왜 새 가족이 안 오냐고, 왔다가 왜 자꾸 가냐고, 우리가 평지가 안 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높여지려고 하니까 물이 높아지면 흘러 떠나가죠. 보이겠습니까? 예. 흘러 내려오지 않고 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도가 항상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할까요? 내가 왜 친구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없습니까? 아니, 왜 친한 척만 하는 사람이 있지?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진실한 친구는 왜 나한테 없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외롭다, 이런 고민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 가면 여러분들 수많은 생명들과 만날 수가 있어요.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높은 곳만 바라보고 밋밋한 곳, 재미없는 평지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친구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낮은 곳에는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배로 말하자면요, 평지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죠. 또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죠. 아마 그 예배드리는 것은 옛날에 과거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거룩한 산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산에 있으면 안 되고 일상생활로 내려가야죠. 평지로 내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평상시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가 뭐냐 하면,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지는 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는데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앉아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쉰다라는 의미가 있고, 일을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쉬는 거죠. 근데 아직도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놀고 앉아있네.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노는 거고요. 놀고 서 있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평지에 서다라는 말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예수님께서는 평지에 내려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산에서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서 거기 숨쉬기도 힘들잖아요. 내려와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평지는 일하는 곳이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병들 자와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간호 일들 하시는 분들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의사들도 위대하고. 왜냐하면 맨날 아픈 사람 만나도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사시는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지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일하셨다.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좋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도 일한다. 요 말만 딱 떼어놓고 보세요. 나도 일한다. 그 뒤에 무슨 말 붙이고 싶으세요? 야, 나도 일한다. 너는 뭐냐?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죠? 나도 일한다. 근데 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지는 일하는 겁니다. 한문으로 그 아이동자를 이렇게 쓴다고 하잖아요. 그 설립자 밑에 마을리자, 마을에서 노는 그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애들이 놀 때 놀이터가 없으니까 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을 입구에 제일 넓으니까 거기서 놀고 그랬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왜 그런가? 어떤 한의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기가, 그 에너지가, 힘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무 같은 것도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땅에서 늘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은 다리에 좀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기고 걷고 나중에 뛰기 시작하죠. 하루 종일 놀아도 그래서 아이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평지로부터 힘이 나와서 그런 걸까요? 힘이 그 바닥으로부터 나와서 그런 걸까요? 인생의 바닥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기가 말이죠. 이 힘이 20, 30대가 되면은 조금 바닥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어디로 올라옵니까? 인간의 생식기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20, 30대에 아기를 낳고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40, 50대가 되면은 기가, 그 에너지가, 자꾸 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힘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이 배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 여자 다 보십시오. 40, 50대 돼가지고 배가 안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늘 먹는 얘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는 데를 잘 찾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 60대, 70대가 되면은 그 힘이 또 배에서부터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평지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오죠? 입으로 가죠. 그러니까 60, 70대 되시면요, 말씀 잘하세요. 근데 말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끊어야 되는지를. 그런 경우가 가끔 계세요. 그러다가 이 힘이 어디로, 마지막에 이 에너지가 입에서 눈으로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8, 90세 훨씬 넘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기가 눈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전원일기에 그 시어머니가 항상 말할 때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혜자 딸이 와서 며느리가 와서 얘기한다든지 딸이 방문해 와서 얘기하면은 항상 에이 뭐 썩을 년 하면서 눈을 확 흘겨보고 그랬던 그것이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그 눈으로 왔던 이 기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돌아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땅에 있다는 것은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근데 뭐 교회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교회 청소를 하든지 이런 거 하면 항상 어른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고 젊은이들은 다 도망가고 항상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바닥에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아직도 그냥 힘이 있으세요. 다리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평지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런 겁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 누가복음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또 약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과 그런 세리와 창기들과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배신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찾아간 곳이 또 어디예요? 처음에 찾아간 곳이 뭐 마가 다락방 이런 데도 찾아갔지만 또 그 제자들이 또 도망갔어요. 디베랴 바닷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로 또 내려갔어요. 그 바다잖아요. 바닷가. 낮은 곳으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중요한 건 앞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바다에 가서 바닥에 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상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늘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평지에 내려와 계신데 나만 혼자 높은 산에서 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산에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이 산에 계시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또 산에 계시다 평지로 내려오시면 나도 예수님 서 계신 곳에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평지에 서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부활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연애 잘하는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사과를 잘 쪼갤 줄 안다. 연애 잘한다고. 두 번째는 사탕을 끝까지 빨아먹는다. 세 번째는 유리창을 닦아본 사람. 네 번째는 찬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 이렇게 5가지 중에요 3가지가 있으면 연애를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네요. 첫 번째, 사과를 쪼갠다는 것은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풀 줄 알고 배려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무식하게 힘이 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사탕을 끝까지 빨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탕을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빨아먹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요. 마지막에 가서 조금 남았을 때 한번 뚝 하고 그냥 먹어버리죠. 근데 끝까지 먹는 사람은. 자, 세 번째, 유리창을 닦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성을 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대충 하지 않고요 심사숙고하고 끝까지 호호 불면서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사람. 네 번째, 찬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소화력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작은 사랑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작은 선물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몇 가지나 있을까? 3가지만 넘으면 연애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애도 잘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웃을, 소외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주님이 만나보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만나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연애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 섬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시는 기업이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야 공부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평지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없어요. 평평한 그릇. 여러분 접시 있잖아요. 그거 넘어뜨리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접시를 넘어뜨려요? 못하잖아요. 낮으면 낮을수록, 평평한 그릇일수록.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은 전도하지 않아도, 심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낮은 평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평지에 있던 사람들만 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산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평지에 있는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평지에 내려오셨는데 혼자만 산에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평지에 내려왔으니까 나도 거기 있으면 주님 만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평지에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평지에 설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좀 비밀스러운, 그러나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지에 설 수 있어요? 평지에 서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먼저 산에 올라가야 평지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예,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평지로 내려오는 거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평지에 있다는 것은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 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평지에 섰다고. 여러분, 평지에 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은 높은 산에 서는 겁니다. 기도산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지점이 높은 산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높은 산에 섰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산에 올라가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던 사람은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거나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만난 사람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려가야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산이 있을 때만 평지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누가복음 조금 뒷부분에 가면,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베드로 거기다 초막 짓고 있자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엘리야나 모세나 만났으니까 있으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만나신 분은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자, 그런 얘기 했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있었을 때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했는데 왜 안 돼요? 산에 예수님과 함께 먼저 올라갔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주님과 함께 내려왔으면 주님이 고쳐주실 텐데 그게 없고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했더니 고치지 못한 거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산은 높은 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호오로스라고 해서 The Mountain,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 주님이 늘 가시던 그 산, 기도하시던 그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기도하던 그 산, 하나님과 만나던 그 산, 우리에게도 이 산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평지에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가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자 성어 아세요? 한자 성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호가호이,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된 꽤 많은 여우가 호랑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호랑아,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모든 짐승의 그 우두머리, 대장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너 진짜 큰 벌 받는다. 너하고 너 와이프하고 너 자식들도 큰 벌 받아. 만약 내 말을 못 믿겠다면은 당장 내 뒤 따라와봐. 그러면 알 수 있지. 날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이 한 마리나 있나 한번 쳐다봐. 그러니까 호랑이가 뒤에 따라왔어요. 여우가 앞에 걸어가죠. 근데 정말 나타나는 동물마다 다 휙휙휙 다 도망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동물들이 여우 보고 도망갔겠어요? 뒤에 있는 호랑이 보고 도망갔죠. 근데 이거를 좋게 해석하자면 이런 거죠. 좋게 해석하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 서시면 모든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들은요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인도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날 코끼리 등 위에 생쥐가 탔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그 나무 다리를 막 이렇게 쿵쿵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다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코끼리 등에 탔던 생쥐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다리를 흔들고 있어. 우리가 웃기죠. 뭐 우리가 흔들어 코끼리가 흔드는 건데.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진 않죠. 맞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 산에 있을 때에 그 위엄을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평지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시작은 산이었지만 지향하는 곳은, 그러니까 바라보는 곳은
나아가야 할 곳은 산 아래 평지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평지에 서야 하겠죠? 주님은 평지에 서 계신데 우리만 높은 산에 있으면 그 꼬락서니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지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밟으시는, 내가 흙이 되어지고 내가 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관심 갖고 만났던 그 사람들, 우리도 그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그들은 결코 높은 산에 있지 않습니다. 평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이었었고 과거에 우리 또한 그들을 주님과 함께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이 높은 산에서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셔서 주님과 함께 평지에 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셔서 소외받고 아프고 병들고 슬픔에 잠긴 자들, 주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